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자아의 객체화 나왔네요. 인간의 내면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나 진화론적인 의미에서 슈타이너가 계속 짚어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위에 있었죠. 자, 위에 있었고, 예지자, 예언자라고 해서 이사야를 예를 들었고, 모세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 강의 때 제목이기도 했었죠. 아브라함 피해 연결, 요 커다란 강을 모세가 못 넣었던 예를 못 건넜던 커다란 이 강줄기가 뭐예요? 이전과 이후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 커다란 요단강이 뭐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커다란 강이다 치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다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건너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피해 연결을 극복해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는 나다를 알고 이걸 넘어가야지 진짜 여기 있는 나는 나다를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이 하나님은 죽여라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다. 기복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이거 요단강에 다 잠수시켜 버려야 돼요. 지금. 피해 연결로 된 아버지, 기복하는 아버지, 율법의 노예게 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야지 나는 나다가 되는 거지. 피해 연결이 된 하나님 아버지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자가 아니에요. 씨알로서는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걸릴 수가 없어. 절대. 이치적으로는 뱀이나 들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들린다고 하는 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나는 나다를 알고 건너야 돼. 아브라함 아버지 건너야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들이 여기서 지금 진짜 피해 강을 흐르고 있는데 기껏 건너라고 배까지 만들어주고 피해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멈칫멈칫하면 어떡해요. 너는 꼭 담벼락을 넘어가거라 하면서 이 커다란 담벼락 밑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등을 대주고 있는 지가 지금 6천 년이 지났는데 6천 년이 6천 년 동안 제발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 등을 밟으라고 밟으라고 이 강을 건너라고 건너라고 해도 못 건너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자, 제목의 의미는 그런 게 있었어요, 위에. 위에 그런 가르침들을 쭉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을 건너라. 아브라함 아버지 피해 연결, 피해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폭넓게. 아버지라고 일컫는 기복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다, 그거예요.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 피를 넘어서 스스로 뭐가 되어라? 스스로 말씀이 되어라, 그 소리예요. 이게 나는 나다예요. 스스로 말씀이 되는 것. 나는 나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되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뭐가 필요해? 창조력.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이 메커니즘이 하나님 탄생이고 이 메커니즘이 말씀의 탄생이에요. 이 자체가. 여러분이 말씀이 됐을 때는 말씀을 뱉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 도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냥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도덕경 1장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그 상태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면 뭐예요? 도가도 비상도.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늘상 부글부글 끓는데 명가명 비상명. 내가 말하는 힘도 역시나 하나씩 있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부르는 순간 도가 아니니 이딴 식의 이제 해석은 여러분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런 얘기들 유튜브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혀를 차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자, 자의 객체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진화되었나 그러면 이제 자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분리 독립돼서 객체가 돼야겠지, 객체. 보편자가 개별자, 이치가 물질, 말씀이 피와 살, 그러면서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것, 이게 뭐예요? 먼저 이렇게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쫓아만 하면 되죠.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네 가지를 두루두루 갖추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나처럼 되면 되죠, 나처럼. 자, 읽어볼게요. 구약 성서도 그리스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안다면 인류사에서 고대 히브리 민족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쉽게만 내려준 게 아니라 많은 예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나다가 너한테 나를 나다라고 전해라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 연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그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이게 나를 통해서 전했다. 예지자의 이게 뭐예요? 사명이 사명. 예지자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물에서 계속 세례를 줬죠. 어떤 세례? 물 세례. 달기에는 어떤 진화 발달?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수증기 물 세상이에요. 물 세상. 야훼 하나님 세상은 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 물 세례. 아브라함 이전에 피해 연결로서 진화는 됐지만 그래 너는 말씀, 야훼 어머니, 야훼 아버지시는 실제로 물이었어. 생명 그 자체였어. 물의 풍덩, 물세례,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도대체 물세례는 왜 해요? 라고 얘기해주는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왜 물세례를 합니까? 물, 왜? 왜 입에다가 이거 주고 나서 물을 툭툭 뿌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 물, 왜? 물이 뭐예요? 왜 피와 살을 흉내내면서 이 떡을 동그랗게 잘라갖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다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거 다. 우리 교회나 성당에 돈 갖다 내라는 게 아니라 실은. 너무나 간단하지만요. 이치가 진짜 핵심에 닿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지엽적으로 돼버려. 편협하게 돼버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치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간단히 말한 거예요. 물세례도 지금 어떤 걸 근간으로 설명했어요. 뭐 그냥 와 물은 그냥 현학적으로 또는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달기에 야훼 하나님 물이었다니까 물. 우리의 조상이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생명이다라고 하죠. 물은 생명이다. 참 좋은 말이죠. 이 실체를 모르고. 이거니까 실제로 물세례. 자, 할례 뭐라 그랬어요? 할례. 할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할례. 할례도 제가 갈비뼈 떼주는 거, 이런 진화 발달기상 갈비뼈 떼주는 거, 이런 거 다 진화적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갈비뼈 떼주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레무리아기 가면 실제로 너나가 별로 없어요. 다 자웅동이란 말이야. 은행나무처럼 다 자웅동이야.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담한테서 갈비뼈를 이렇게 떼어서 주면 어떻게 돼? 자웅동이. 자웅동이 분리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갈비뼈 떼주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화 발달기상 제가 갈비뼈 떼주는 거 지금 얘기했어요. 자, 할례는 뭐예요? 왜 꼭 할례하라 그럴까? 지난 강의 때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에서 루시퍼.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가는 힘이 뭐예요? 분리되는 힘이야. 네모리아기 때는 어땠다 그랬어요? 자웅동. 자웅동인데 남녀가 갈비뼈까지 떼주면서 분리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나가는 힘은 나가는 힘대로 뻗치게 둬야 돼. 이거는 진짜 이치예요, 여러분. 나가는 힘은 나가는 힘대로 뻗치게 둬야 돼. 자, 근데 사람 형상을 보니까 남자 여자가 갈리면서 남자는 루시퍼의 힘이 더 세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피를 벗어 던져야 되지. 내 인간의 표피를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션은 뭐예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연속적으로 탄생시켜야 되는 사람 동물의 미션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게 돼요? 성행위와 생식기가 중요해지는 거지. 진화 발달기상. 그러니까 특정지에서 그 생식기의 표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기는 거야. 특히 누구? 남자아이들.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한테 듣냔 말이에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적으로 보면 그게 그런 이유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이유에서. 자, 여성들의 할례는 뭐예요? 여성들의 남아있는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죠. 여성들이 남아있는 생식기를 잘라내는 게 여자 할례예요. 남자 할례는 포피를 벗겨내는 거고 여자 할례는 뭐예요? 여자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야. 왜? 여자는 아리만, 남자는 루시퍼. 여자는 아리만, 루시퍼의 힘이 아니라 아리만의 힘이 많죠.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남자를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음양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루시퍼의 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자의 할례는 뭐예요? 나가려는 힘을 싹둑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게 여자의 할례. 그러니까 아리만과 루시퍼의 이치예요. 그 할례가. 진화 발달기상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고대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인도 때부터. 더 나아가서 아틀란티스 선조들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할례의 의미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요. 어디 가서 물의 세례를 이런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갈비뼈를 떼줬다는 게 이게 진화발달기상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도 고찰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슈타이너만큼은 봐야지 천부경을 통해서 동무 여러분들만큼 저만큼은 봐야지 그거를 확장해서 이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자, 역사적으로 기록해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치야, 이치. 이건 100%예요, 100%.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섭리 안으로 풀어져서 남자 포피를 벗기건 여자의 생식기를 잘라내건 물질 세상 안에서 벌어진 것은 어딘가에 기록돼 있겠죠. 말로도 구전 내려오겠지. 그게 근데 제가 얘기한 거랑 달라. 그래? 그럼 그거 맞다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이건 이치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치예요, 이치.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자,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구약 선서에도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을 했다? 물론 어디든지 간에 다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다 그거야. 이유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진화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그게 뭐예요? 연기법. 불교의 최고 핵심 가르침 연기법. 끝. 불교 몰라요? 이것만 알면 돼. 어. 이유가 있어? 아, 진화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구나. 전이 있으니까 후가 있구나. 예수님의 골고다 비유가 있었던 이전과 이유가 나뉘는구나. 그 이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구나. 이 진화됐네. 발전했네. 시간도 때마침 흘렸네. 공간이 바뀌었네. 아,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이구나. 맞아요. 연기법 끝. 불교의 핵심 가르침 연기법 끝. 이거 알고 여러분 불교 공부해 보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들 얘기해 놨는지. 자, 지금 이 문장을 보고 고찰을 확장시켜 봤어요, 여러분. 확장시켜 봤다. 제가 이 글이 들어갈 때 미리 세팅하는 느낌이잖아요. 미리 들어갈 때 세팅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글을 읽기 전에 세팅을 해놓으면 나머지가 그냥 약간 편해져요. 편해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고대 히브리 원리는 이집트 문화에서 발생했다. 그것은 이집트 원리라는 배경에서 나타났다. 지난 강의에서 말했듯이 후 아틀란티스기의 정상적인 진화 과정은 1. 고인도, 2. 고페르시아, 3기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칼데리아, 이집트, 이어서 4기 그리스 라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은 제5기에 속하는 지금이다. 라는 거죠. 이걸 지금 쭉 하고 답습했으니까 고인도, 고페르시아, 한 번에 말했을 때 이집트 칼데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제5문화기 이렇게 지나오고 있어요. 4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3기 가운데서 비밀에 감싸인 하나의 지류처럼 그리스도교의 집안을 준비하는 민족과 그 전통이 나타났다. 이집트기 말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제목 붙인 거, 제목을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돼요. 제목 붙인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영적 진화는 일어나야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출 이집트가 있어야 돼, 무조건. 자, 이거는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영적으로 봐도 출 이집트 해야 돼요. 출 이집트가 곧 뭐니까? 3기를 지나서 4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을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된다. 4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3기 가운데 비밀에 감싸인 하나의 지류처럼 그리스도교 집안을 준비하는 민족과 그 전통이 나타났다. 3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3기.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출현이 제4문화기에 일어나야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문화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4문화기가 있죠.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간의 흐름상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돌이켜 보면 벌어진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3기, 4기, 지금 5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거에 편승해 있는 상태에서 고찰을 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관념이 있는 거죠. 이런 시간관념. 그러니까 이게 연기예요. 연기. 연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치를 탐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연기가 곧 모두가 지금이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지금이라며 연기법은 무슨, 이건 허무주의다리 하는 소리예요. 공부하는 것마다 고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동네 알아야지.
당연히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있죠. 내가 곧 엄마지.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찰이 통찰이 계속 올라갈수록요, 이 애매한 부분에서 헷갈려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걸 잘 극복해야 돼. 잘 극복. 지금을 말한다고 해서 진화 탄생 변화 원리, 시간이 빅뱅이 빵 터지고 나서 일시무시한 다음부터 시 공간이 변하는 걸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시공간이 부정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냥 허무주의자. 허무주의자. 그거는 이치 공부할 때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 공부할 때나.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했고 수행할 때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자꾸 떨어질 거야. 그때는 냉철하게 봐야 돼요. 아, 이거는 일시무시 얘기구나. 아, 이거는 섭리 세상 이후의 얘기구나. 아,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 연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진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다 떠나서 지금 이치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제4문화기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영성, 스스로의 자아를 객체화하고 세계 속에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3문화기를 지나서 시공을 보통 통찰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시공. 천문을 보고 공간을 확인하고, 그죠? 하늘길을 확인하고 피라미드를 짓고 이런 거. 시공을 공부하는 거야. 시공. 시간은 언제부터 공부해요? 실은 고 인도 문화기부터 시간은 직감했어. 왜? 이게 여러분이 실제예요. 시간을 직감한 게 왜 그래요? 아, 엄마 손 놔야 되는 구다 하는 것부터 시간을 고찰하는 거야. 아, 엄마 손 놔야 돼. 이때부터 시간이 확 들러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보통. 시간을 인지한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왜? 이제부터 진화 발전도 이제 엄청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900살 살던 게 점점 점점 줄죠. 옛날에는 1000살 사는 거예요. 그럼 2000살 안 살았을까요, 여러분? 3000살 안 살았을까? 10,000살 안 살았을까? 성경이 기록됐다고 인간의 한계는 900살일까요, 여러분? 땡. 성경은 성경. 자, 그거는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 나이도 무한대. 왜? 이건 이치예요. 왜? 우리 지금 과거, 현재, 미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지금을 살잖아. 이게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늘 지금을 살아내는 힘을 자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 고통을 그냥 내가 완전 감내하겠다고 본심에서 진짜 고백하는 것. 이게 시공을 극복하는 거야. 이게. 그게 뭐예요? 곧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인도 문화기 때 엄마 손 놓기 싫어서 덜덜덜덜 떠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쿨하게 놔요. 인도 문화기건 앞으로 목성기가 왔건 발칸성기가 오건 상관없어. 우리는 때가 되면 놀 거니까. 그리고 뭐 할 거니까? 우리는 보살로서 천사로서 어느 시대의 하나님으로서 어느 시대의 예수님으로서 부처님으로 나갈 거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극관계. 시공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연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을 극복한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이 고통을 극복하는 거예요. 고통을. 야, 그러면 너는 톱으로 네 팔 한번 썰어볼까? 고통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이 유물론자들하고 말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아파 죽겠죠. 싫어. 죽기보다도 싫어. 그런 건.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발심이 제대로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동의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굳이 해야 되는 타인들을 봤을 때는 얼마든지 목숨 100개, 1000개, 만 개는 내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음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다시 와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건데. 다시 와서 여러분들하고 예수님 마음 공부할 건데. 죽음 따위가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그치만 톱으로 썰려 죽긴 싫어요. 자, 제가 지금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평범한 그냥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엄청 헷갈릴 거예요. 본인들이. 여러분들은 그거를 근데 현명하게 설명해야 돼. 현명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차용해 보는 거예요. 제 상태도 그렇죠. 제가 뭐 죽기 좋아하겠어요? 죽기 싫어요. 하지만 이치적인 상태는 뭐예요? 본심이. 진짜 고백해요. 저는 지금 나가서 오토바이 쳐 죽어도 상관없어. 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할 거고. 내일 만약에 목숨이 붙어 있으면 또 연구할 거고. 주말 되면 새벽에 나와서 또 공부할 거니까. 저는 그게 제 할 일이니까. 이 할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알아버렸으니까 저는 진짜로 쳐 죽어도 상관이 없어.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왜? 또 금방 올 거 아니까. 또 금방 와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게 농담 같으세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야, 진담.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물어봐야 돼요. 그래, 물리적으로 죽기는 싫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치적으로도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나? 이거는 진짜 본심이 고백해야지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섣불리 했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섣불리 했다가는 염라대왕한테 머리채 잡히고 여러분 내동댕이 쳐져요. 섣불리 가짜 고백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문지방 소령한테 싸대기 맞고 되돌아와야 돼요. 자,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제가 지금 너무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서원 자체를요 너무 얕잡아 보고 제가 서원을 그래도 좀 쉽게 쉽게 세우고 그 자리에서 하라고 그런 것도 이치죠. 그거 말고 여러분이 조금 공부했다고 이치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요. 그 이치의 힘을 믿고 문지방 소령 염라대왕 우습게 보잖아요. 여러분 큰 코 다쳐. 자, 대가가 얼마나인지는 여러분이 이것 또한 겪게 돼요. 엄청난 대가예요, 이거. 얼마나 억 번의 인생을 태어나도 안 될 만한 대가를 받아요, 여러분이. 섣불리 그 가짜 고백에 여러분이 완전 매몰되면. 제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본심에 고백한다 그랬을 때는 진짜 본심에 고백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 진짜 알아요. 툭 하고 가볍게 고백해도 그게 아, 진짜 본심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어요. 그때 엄청나게 감동이 와요, 여러분. 하지만 반대가 또 뭐가 생겨요? 걱정이 태산이야. 감동도 오지만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할 일을 보거든요. 내 가시밭길을 확인하거든. 그래서 눈물도 철철 나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진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 왜? 할 일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가 할 일이 그렇다고 확인했다고 질질 짜고 있을 거야? 아니, 툴툴 털고 일어나. 그래, 천부경 더 공부해야지. 그럼 나 뭐 할 수 있어? 그래, 뭐 하라는 소리야, 도대체? 다시 파봐. 뭐 하라는 소리야? 내가 방금 본심에서 나왔던 그 고백 뭐였어? 확실한데? 아, 이거 정말 망했네, 망했어. 나 그거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 이거. 그럼 나 지금 할 일이 뭐란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대가가 여러분 혹독해요. 혹독해.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무서운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똥막대기, 서원, 지장보살, 뭐 진창에 구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수억 번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깨달을수록 업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수록 업이 더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수천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 되는 거야.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꼴량 뭐 좀 깨달았다고 그래서 섣불리 누구 어디 종교의 권위자 흉내 냈다가는 그 업이 실제로 봐야지. 이분들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양심 고백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에테르가 구천을 떠돌면서 어떻게 그거를 확인시켜줘. 아, 이거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이거. 그러면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진창에 발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발이 뽑힐까? 안 뽑힐까? 그 늪에서. 아니, 여러분 꿈 꿔봤잖아요. 벗어나려고 해도 늪은 늪이야. 사막을 벗어나려고 해도 갈증은 갈증이야. 더 극한 갈증. 이게 어떤 상태예요? 에테르에서 아스트랄 이렇게 벗어날 때 상태. 살아생전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 빠져요, 그 상태에. 업이 그만큼 커지니까. 깨달음이 커질수록 업도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못 벗어나,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진창에 굴르고 똥막대기, 지장보살, 보살, 대천사들, 상위 존재들은 그저 넉넉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위 존재들이 얼마나 열일을 하면서 우리들 좀 깨달으라고 온몸을 바쳐서 빛나고 있는지 태양을 보란 말이에요, 태양을. 거기에 넉넉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태양 뒷면 가봤냐, 그 소리예요. 엄청 열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몸을 불살라서, 온몸을. 우리도 언젠가 그 역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분리 독립돼가지고 주인공인 양 살고 있고, 뭐 또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들 스스로 엘로힘과 야훼가 되기를 선택할 거예요, 언젠가.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지옥이에요, 저게. 태양이 불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빠질 수 있어요? 마지막 관문을 열었더니 불기둥이네? 그게 태양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 6명은 우와 대단한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우리 입김이나 불고 있겠지? 착각.
감히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런 면에서는 진화 발달기상 그 특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누구다?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가 거치게 되고 거칠 것이고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여러분 그 불기둥 안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을 거예요? 어떤 힘으로?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자는 얘기예요. 살아서 연습하자. 우리와 같이 달라, 우리와 같이 달라. 하나님이 그나마 위안 삼으면서 우리 같이 달라 하고 이 창조 작품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겠냔 말이에요. 이 마음이 도대체. 자문화기에서 스스로 그런 하나님들이 열일하는 속에서 객체화됐다 이거예요. 정립하는 단계. 스스로 자아를 객체화됐다. 하나님 입김이 진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이렇게 스물스물 고차 존재로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쿡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로 쿡 하고 들어온 거야. 완성 단계. 자아가 객체화됐다. 그런 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달라 깜짝이야. 쟤네가 다 하나님 형상을 하고 있고 자아가 들어갔네. 쟤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네. 와, 대박. 이제 나처럼 됐네. 쟤네들이 이제 잘 진화 발전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물질에 자신의 정신과 자아를 침투시켜 나간다. 자꾸 침투시켜요, 지금. 고대 그리스 조각가, 희곡 작가들은 자신의 혼의 특질을 구체화하여 사람들의 혼 앞에 제시했다. 자, 옛날에 여러분 조각가, 작가 이랬을 때요. 고대 쪽으로 갈수록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고차 존재의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뚝 떨어져가지고 나봐라 날개 달렸지 이런 게 아니라 옛날로 갈수록 왜 엄마 손을 놓지 않고 엄마의 세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식혼과 마나스와 붓디의 성질이 그냥 뚝뚝하고 묻어있단 말이야. 옛날에 조각가, 작가, 소설가, 뭐 연극가, 연출가 막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예술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품에 그게 어떻게 돼요? 글에 녹아있고 작품에 녹아있는 거야. 조각에 녹아있고 그림에 녹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대하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위대하고 그 현상 자체와 작품 자체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하다고 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어떻게 됐어요? 더 객체화 됐어, 지금.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자명하게 외는 것이 훨씬 더 예술적인 거예요, 지금은. 우와, 그리스 로마 조각상 대단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우린 그냥 그거는 역사적, 상징적 해설로서, 해석으로서 받아들이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로마 시대에 이르면 번잡한 법률학이 그 본질을 많이 가리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을 외적 세계 앞에 법으로 구체하여 보내줍니다. 자, 분리 독립되니까 너나 상대 세상에 또 너나와 상대 세상에 계속 분리 독립됐잖아요. 이게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잖아. 예술론을 발휘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시대랑 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도시야, 도시. 그냥 뭐 도시까지는 조금 더 크면 뭐 국가 느낌. 근데 국가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 부여가 돼버려요. 확실한. 그래서 국가는 로마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낫고 도시보다 좀 크면 국가적인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 고을, 마을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그 원시적인 유럽 시대 막 기마 뭐죠? 뭐 이런 뭐 성주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영화에서나 봐서 야 그때가 무슨 고대고 성이 대단해? 아유 그거 굉장히 원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 원시적인 거예요, 그거. 외국인들이 물질 문명에서 산업화 조금 잃었다고 조선에 왔더니 똥 냄새가 나더라. 길거리가 그냥 똥물이 흐르더라. 이런 거, 이런 얘기하는 거 뭐예요? 엄청 편협한 사고예요. 그거. 엄청 물질적인 이야기야. 그거는. 진화 발달기 자기들이 좀 일어나서 좀 앉아서 싸고 그랬다고 그게 뭐 뛰어나나? 아니죠. 자기들이 왜 커다란 치마를 입고 다니고 하이힐이 왜 만들어졌는데 역사적으로 재밌자고 설명하는 거 많아요. 바닥에 하도 똥 받치니까 어떻게 하이힐 여자들은 아무 데서나 앉아갖고 볼일 봐야 되니까 치마가 이렇게 넓지. 그런 거 보면은요, 그 원시 시대예요. 거의 그런 거, 원시 시대. 자, 제가 이런 얘기 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쪽에도 이쪽 고귀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훨씬 더 양반적인. 이 양반도 다 깨져서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어, 우리 동양이 동방예의지국이다. 서양 사람들은 그것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 자, 이것도 여러분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서양 물질, 과학 물질 문명, 유물론자들. 서양의 그게 미션이에요. 서양의 서원이야. 그죠? 그 진동값을 알고 있는 서양이라고 일컫는 과학 물질 문명의 힘들, 이들, 이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 동양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확 하고 발전됐을 때 어떻게 돼요? 역사도 싹싹 바꿔놓고 싹 지워버리고 고대 문서라든가 유물들 어떻게 해요? 싹 가져가 버려서 다 조작시켜버리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동양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쟤네들한테 안 되거든. 저 천소민족 같으면 안 되거든. 쟤네 도대체 뭐냔 말이야. 총대포를 쏴도 미련하게 나오고 그 옛날에 힘을 가지고 가서 다 정복을 해도 어디에선가 배워가지고 자꾸 그 이치들을 알아내고 쟤네들 도대체 저 생명력 뭐냔 말이에요. 저 끈질긴 운명 뭐야 쟤네들 도대체. 지금 우리는 제임스의 망우형을 띄우는 판인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근데 쟤네들 한반도에서 천부경 공부하는 쟤네들 뭐냔 말이야 도대체. 씨를 말려도 쟤네들 뭐야 도대체.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진화 발전 기상 봤을 때 그런 피해의식에 젖어서 씨를 말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동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씨알은 남겨놓지. 다 못 죽여요, 절대. 왜? 매 끊기면 자기도 기회가 없거든. 손구멍은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구멍은 열어놓는 거야. 자, 제가 비유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야. 전체적인 서양 과학 물질 문명, 그 중심, 그 서양 물질 문명의 시대령이나 전체적인 역사령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 독립될 때, 자, 너는 물질 문명 쪽이야. 너는 사상, 철학, 종교 쪽이야. 막 이렇게 해서 나갈 때, 큰형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왜 청소나 하라고 시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배어 있는 거예요. 고대 때부터. 재정일치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그 능력에 가치 있지만 이제 그리스 로마기 때부터 이렇게 확 하고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미션을 안고 막 발전하니까 우리 큰형님이 생각하는 저 정신적인 세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잘 모르겠지? 갈수록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맥을 잇고 있지만 양쪽이 과학, 물질, 문명이 맥을 잇고 있는 게 힘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우주 섭리를 넘어서고 있다. 하늘에 미사일 터트리면 비 와요, 여러분. 땅속에서 핵폭탄 터트리면 지진 일어나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구 생명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구 섭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반증이에요. 이게 사실이야. 과학물질 문명이 열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우리가 영적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어. 그거는 지금 우리 지구 세상에서 연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 그걸 알아야지. 그걸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진화 발전이라고 하는 건 양극단에서 이루어지고 이쪽에서 이루어질 때 시공을 통찰하면서 막 이루어지면서 로마 시대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리스 시대 때는 도시였던 것들이 점점 개체화되는 거죠. 객체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하나하나마다 보호하려고 하는 나름의 법칙들이 생기겠죠. 각자 개체성이 막 부여되니까 인간의 존엄을 외적 세계 앞에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서로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뭐가 들러붙어? 돈과 권력. 그러니까 너 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또다시 뭐가 생겨요? 그 이전에 니네 가족, 니네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더 나가서는 니네 국가, 니네 국가, 우리 국가, 우리 국가. 그러니까 성에서 전쟁을 벌이죠. 땅 따먹기 싸움. 유럽의 특징이 그거잖아. 자, 그거는 서양의 특징이에요. 동양의 특징이 아니에요, 원래. 서양의 특징이야. 땅 따먹게 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이웃 동네에서 넘어오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이야. 외지에서 사람이 오면 뭐 해요? 방을 내어주고 술상을 봐줘. 그죠? 저기 지방에서 누가 오면은
잘 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여기 누추하지만 여기서 묵으라고 그러고 먹을 게 없지만 자기 새끼들 줄 밥 나눠가지고 어떻게 돼요? 밥 줘.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이 습이 있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진짜 종교가 딱 붙으면 이 힘이 얼마나 셀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모든 종교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그것도 어디? 기독교. 특히나. 왜 그래요? 나쁜 얘기를 싹 빼버리면 이런 우리 민족이라는 거, 이게 우리 민족적 특징이야. 왜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잘 통할까요? 우리가 천손이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자만하란 소리예요? 아니, 자만은 더 독. 자만은 더 독. 이 사실을 그냥 인정했으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 헛소리 그만하고. 우리 민족이 최고야, 최고야. 중공이 맞지? 이러면서 헛소리 좀 제발 그만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장남이면 장남답게, 대를 이었으면 대를 이은 것답게 공부를 해서 나머지 차남하고 그 자식들하고 그 민족들 구할 생각을 해야지.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민족 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민족 자만. 앞으로 그런 얘기 엄청 나올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슈타이너도 얘기했잖아요. 동방의 성배의 민족. 성배의 민족은 개나 주고 내가 뭐 해야 된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개혁해야 된다.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인간을 법의 주체라고 보는 본래의 법 정신이 제4문학에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사람하고 인간을 나눠서 썼는데 이게 해석의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래 단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고찰할 때, 제가 고찰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 동물이라 그러죠. 사람 동물이 인자이자 인간으로서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이자 인자. 자, 사람 동물일 때는 그 수준에서의 십계가 필요한 거야. 왜 사람 동물이니까. 아무 데서나 싸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마가 필요한데 이쪽으로 나가면 업그레이드된 십계명이 필요하지만 이습 또한 어떻게 돼? 그대로 진화 발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은 다 어떻게 돼? 로마 시대에 지나와서 인간의 진짜 그 근본의 존엄성을 알리는 게 아니라 네 거 내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동물이나 하는 법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법이 그러니까 법을 낳으면 어떻게 돼? 또 사람 동물에 필요한 법. 법.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거야, 이제. 그만. 그만. 법이 더 많으면 여러분 고등사회 같으세요? 아니, 그건 다 더 저열한 사회. 법이 많을수록 더 저열한 사회인 거예요. 왜 니께 더 구분되거든.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자아가 독립되는 수준이에요? 아니, 그냥 물질력의 진화뿐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력의 진화만 얘기하는 거야.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너나가 자꾸 갈리고 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치적으로 진화 발달 계산 분리 독립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법률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 아니요. 인간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상대는 또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 동물이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얄궂게도 물질 문명은 그런 쪽으로 흐르지가 않겠죠. 인간의 법을 주체라고 진짜 인간을 법을 주체로 두고 발전하는 게 뭐예요? 지금 실제로 이런 공부들이에요, 실제로. 비로나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공부들이 실제로 인간을 법을 주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양질의 법으로서 구체화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법세상이에요. 이게 법세상.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죠. 음양을 똑같이 봐야지. 물질에서 얘기하는 법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법이에요. 이거 지금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러니까 법을 세워야 돼요. 먼저. 먼저. 그게 흔한 말로 무슨 얘기예요? 타민족이 우리 민족 보고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사실이면서도 듣기 좋은 말이면서도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게 뭐예요? 법 없이도 사는 민족. 우리 민족 보고 또 그래요. 법 없이도 사는 민족이라고. 저 순딩순딩 해갖고 바보 천치 같은 민족들. 전쟁 일어나면 땅이나 내주고 하라 그런 대로는 하고 바보 천치들.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그게. 법 없이도 사는 민족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영리한 사람이 이래라 그러면 막 이렇게 끌려가고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막 끌려가는 것 같죠. 물질 세상에서 물질의 힘이 세져서 그렇긴 한데 우리 민족의 특질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프라인 강의 때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착해 빠진 이 민족성이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착해 빠진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이거. 옛날에 동학운동 때 그냥 멋모르는 바보 천치들이 총대포 맞고 나토에 들고 뛰어갔던 그 힘, 그 힘, 진짜로 그 순박한 힘. 이 순박했던 힘이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민족령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민족령이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총대포를 쏘는데 낯들고 달려갔던 미련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민족령적인 혼의 특질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외세들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저쪽에서는 땅 준다 그러더라. 또는 뭐 여기서 잠깐 죽어도 우리 가족 책임져 준다더라. 우리가 금유한양 했을 때는 성을 하나 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름 군대식 문화에서 목숨 걸고 싸우지만 이때 동학운동에서 낯들고 뛰어갔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일대의 사건이에요, 그게. 그런 게 조금 압축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이 엄청 들어가 있지만 근현대에 와서 벌어진 게 뭐예요? 3.1운동. 비슷하지만 뒤늦게 정치색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냥 그 운동의 성질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비슷하게 일어났던 게 3.1운동. 얼마나 역사적으로 장난을 쳐놨겠어요, 이것도. 3.1운동 자체도. 자, 일단 그거 싹 빼버리고,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싹 빼버리고,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바닥에 있는 민심이 들끓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 스스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들. 3.1운동을 정말 여러분, 3.1운동을 정말로 아무 부채질이 없었는데 일어났을까요? 제가 3.1운동을 지금 비판한다 그래갖고 여러분 충격받아요? 아, 이것도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이미 이거 제가 뭐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발달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이미 다 작업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미 근대사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작전 끝났고 이미 그때부터 지금 몇 천 년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데서 3.1운동 일어났다고 이거를 뭐 음, 우리가 그냥 정말로 일으켜서 일어났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5.18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이 운동에서 정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정치적인 배후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민주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이거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슨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이거 이치. 아니야. 그들은 이미 이 뒤에서 책상에 앉아서 주고받고 다 했어요, 이미. 책상에 앉아서 주고받고 다 했어, 이미. 근데 무슨 5.18이야, 5.18은. 싸우고 있는 지금 꼴을 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아직까지도. 진짜 서로 소통하고 화해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금 싸워야 돼요? 진짜 피해자들한테는 보상도 안 해주고, 꽤나 최근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거 모를까요, 여러분? 이거? 보상은 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왜 안 해주고 있을까, 이거? 이용하려고. 이게 뭐예요? 음양이 진동할수록 장사는 잘 되거든요. 이 원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들이. 제가 지금 냉정하게 비판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이건 이치라는 부분 알아들으시고 이치적으로 먼저 풀어줘야 될 거는요. 그냥 풀어졌어요, 이미. 풀어졌어. 물질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은요. 다 그 작전이에요, 작전. 자, 이게 무슨 일반론적인 음모론이에요? 아니요, 이거 이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요. 진짜 최고의 음모론이 막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음모론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죠, 물론. 그죠? 근데 이치적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음모론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단 없고 됐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 너네도 알았어. 가서 놀아. 음모론 얘기하고 놀아. 우리 할 일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할 일 없는 음모론자들이나
유물론적으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세계정세 나부랭이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편승해서 살아남을까 연구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작자들이나 이런데 여러분 편승하지 말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것 좀 앞을 본다고 무슨 일이 달라져요? 아니, 너가 달라져야지, 너가. 세계정세 잘 보고 좀 그러면 뭐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데, 도대체. 그들은 이미 그 위에 있는데. 때마침 어떤 유물론자가 분석 잘하는 분석학자가 그들도 눈치챘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 공부해야죠. 그럼 그들을 정말 넘어설 수 있는 게 뭔가? 와, 내가 이 배우 음모론 다 캐봤더니 진짜 그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 여태까지 다 드러난 무슨 딥스테이트니 뭐 그림자 정부니 무슨 핵심 무슨 일루미나트니 이런 것도 다 음모론이었구나. 진짜 그들은 따로 있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서. 천부경을 하다 보면 이런 거는 그냥 다 지난다는 거예요. 다 지난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결론이 뭐예요? 얘네들, 그들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대척하고 있으니까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제가 아무리 천부경 돌려봐도 방법이 없어. 여러분 평화로워요? 봉사하고 싶어? 어디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가가지고 그럼 주사 기술이나 배워갖고 파상풍 주사나 놓고 있죠, 왜?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왜 사랑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해요?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은 거기 따로 있는데. 여기서 한 3만 원 내면은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내요. 왜 3만 원만 내? 냉정하게 말해서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어디 봉사와 노력과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데, 하물며,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그들을 넘어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테레사가 지금 79억 9,999만 9명이 있어도 안 돼요. 그들 8명한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타깝지만. 이 현실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지 제가 왜 하위 도덕성에서 나오는 테레사 80억이 안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프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자임을 선택했다 그래도 그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각성을 일으키기 전에는. 왜? 그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구도자여도 어떻게 해요? SNS 세상에 한 달만 작업치면 바보 멍청이 만들고는 그냥 손가락 때만큼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 3년 안에 더 그런 작업이 더 견고하게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빨리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에 널려있는 무슨 사상철학, 종교 강의 모두 다, 영성 강의 모두 다, 마음 공부한다는 강의 모두 다, 그 수준 뭐예요? 다 깨달은 착한 노예 만드는 거야. 말 잘 듣는 노예들. 영성적으로 조금 깨달은 것처럼 맛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평화롭거든. 그리고 여러분 복지국가? 좋아. 이제 돈 살살 줘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 정도는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인권, 반려권도 있어 지금. 이쁜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행복할 거든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냥 기계. 여러분 그거 행복이에요? 기계예요, 기계.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거. 정말 그냥 평화롭게 개 끌고 다니면서 아침 뭐, 근무 시간도 줄겠죠. 5시간만 일하면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돈 2천만 원씩 주어줘. 먹고 사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거든. 게다가 과학은 발전돼서 뭐예요? 칩을 받거나 알약을 먹으면 개나 소나 200년은 살아. 여러분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죽는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 세상은 그 세상대로 살대만 중요한 건 뭐란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가서도 영적 각성을 일으키지. 여러분 눈 뜨고 눈 감아서 딱 떴는데 천년 후야. 여러분 그 세상 가면은 다 신선이니까 편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하고 똑같아. 천년 후에 눈 딱 떴더니 다들 깨달았는데 이거 뭐야? 저 사람들 더 깨달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뭐야? 왜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종교에 빠져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마음 공부에 빠져 있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천년 후에 태어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아. 천국 간다고 여러분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천국 가면 다 평화롭고 다 테레사만 있으니까 서로 위하고 살 것 같아요? 아니, 그 와중에서도 내게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진화 발전 또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한 이런 진화 발전. 각자 분리 독립되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그래 테레사지 우리 다 우리는 자매야 이러면서 있다가 내가 애 딱 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테레사가 애 딱 놓고 나면 아 미안한데 우리 딸 먼저 물 좀 주면 안 될까? 이 마음이 여러분 생길까 안 생길까? 이 광활한 사막에서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딸한테만 물 한 모금 먼저 주면 안 될까? 자 그럼 얘 딸은 그럼 저쪽에는 얘 딸은 이게 진화 발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질의 진화야. 이게 지금 하나님들의 상태였어요. 처음에 실제로. 너나 구분이 없다가 야훼 하나님에 딱 오면 이 음량의 진동값이 확 하고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무리아기 때부터 음양이 진동하는 거예요. 레무리아기 때부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라면 인간을 법을 주체로 놔야 된다고 하는 것부터 제가 또 지금 고찰이 확장됐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그냥 글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프라인 모임할 때 읽어오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해주시라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인간을 법의 주체라고 보는 본래의 법정신이 사문학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래요. 산문학에서 준비되니까 사문학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왜 인간을 법의 주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없을까? 저 지금 이거 한 문장에서 지금 계속 고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지금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거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나의 알의 한계를 뒀다는 거야. 알의 한계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질문거리가 왜 없어? 수두룩하죠. 다음 줄 그러면 제가 얘기 못 할까요? 다음 한 줄 얘기 못 할까? 시간에 구애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 세팅을 좀 달리 하세요. 인간은 그 자신을 본래적인 시민이라 느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자, 그리스기, 로마기 구분을 했을 때 그리스기에는 약간 심이지만 로마기에는 뭐예요? 국민, 시민, 국민 이런 도시에서 국가 이런 차이는 미세하게나마 알고 계시고 무조건 뭐가 있다? 교집합이 있다는 거 여러분 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교집합은 있는 거야. 선행에서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선행에서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개인은 스스로 도시국가 전체 한 요소라고 느꼈다. 한 개인보다도 아테네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나 이게 모두야. 우리 가족이야. 다 이게. 그리스 때는 이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국가가 되니까 범주가 커지고 개개인이 주인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나는 아테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테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피해 연결.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해 연결에서 객체가 되는 쪽으로 진화 발전을 조금 더 진일보 한 상태죠. 물질력도 진화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상이 펼쳐지는 건 매 한 가지예요. 아테네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자, 이거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목을 달았던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세상, 개인적인 내 세상 아니요. 모든 공의, 커다란 인생에서 나오는 공의를 포함한 나의 세상이다. 피해 연결을 넘어서 스스로 말씀이 되는 세상. 나는 나인 세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테네 세상이 있었으면 로마 세상이 있듯이 로마 세상에서 훨씬 더 발전된 산업혁명을 이룬 지금의 세상이 있듯이 그럼 지금의 세상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두를 건너는 무주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을 넘어 무주로 그게 그래서 우리 타이틀 중에 하나잖아요. 공을 넘어 무주로 실제로 천국을 넘어 무주로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한 국민으로서 개인적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독자적인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나왔죠. 의지. 이 의지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의 노예.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착각해요. 내가 의지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땅땅땅해서 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 이건 나의 의지야. 아니요, 그건 그냥 이기심.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뭐예요? 이 정도에서 말했던 진화 발달기상 인간이 독립되면서 나올 수 있는 법, 그 정도 테두리 안에서의 독자적인 의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올곧게 내가 쓰는 만큼 또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올곧게 너도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법이죠. 이게. 내가 필요한 만큼 너도 필요할 게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 관계를 말하는 게 뭐예요? 홍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법 세상이 홍익 세상인 거예요. 맞는 법 세상이. 근데 서양 물질 문명은 어떻게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내 거. 이거 끝이야. 그냥 내 거 이걸로 끝. 그러니까 그런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민주, 여러분, 이런 습이 묻어 있는데 무슨 제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무슨 몇 개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봐야도 됩니다. 선진국이니까 그렇죠. 선진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진국은 무슨 미개한 거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법을 만드는 세상이 선진국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법이 법을 만드는 거. 선진국에서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차용해야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만. 제발 그만. 이런 미개한 메커니즘을 진화 발달시킨 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인권, 거기서 말하는 민주, 거기서 말하는 복지. 아니요. 사람들을 다 깡통 만들어서 자살률이나 높은 거예요. 이건 다. 처음에 진화 발달 기상 깨지지 않았던 이 목적, 독자적인 의지를 가진다는 차원에서의 이 의지가 이제 당연히 이것도 깨지죠. 음양을 진동을 하지. 그러니까 의지를 보통 뭘 말해요? 먹고자 하는 의지. 성욕을 풀고자 하는 의지, 식욕, 이런 탐욕, 탐진치할 때 그런 거, 그런 의지만 말하죠. 아니요. 너무나도 숭고한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의지 정말 또 뭐 있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 그 생명 연장하고 싶은 그 의지. 이 의지의 최고의 발현이 뭐야? 그들. 그들이 어떤 의지에 지금 목매여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 이거.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 이런 거 말고, 이런 순박한 수준 말고 그들은 뭐예요? 진짜 영생하고 싶어.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이게 최고의 미션이야, 이들의. 미안한데 천부경에 써 있는데 어떡하지? 너희들도 천부경 공부 좀 해보지 않을래? 천부경에 그냥 써 있는데 81자로. 어떡하지? 우리가 이거 수수께끼도 풀었는데. 같이 공부해야겠네. 공부 좀 해. 음.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각자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홍익 세상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계속 생각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음양의 진동값이니까 섭리세상 안에서는. 섭리세상 안에서는. 의지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개념도 이 시대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 확실하잖아요. 나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유언이 나오지. 자, 아테네 사람일 때는 미이라 만들어요? 미이라? 그 전 때부터 미이라를 만들었지만 제가 말하는 이 미이라라고 하는 느낌은 이전 세대 이집트부터 준비는 됐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더 개인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수준. 그러니까 우리 자꾸 죽은 사람 자꾸 뭐 이렇게 관 속에 넣고 항아리에 넣어놓고 계속 추모하고 이런 것들 그때부터 미이라 때부터 독립됐으니까 보존하려고 하는 습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이라 그때부터 나왔지만 지금은 뭐까지 해 이제? 유언. 자기 이야기까지 남기고 뭐 해라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도 말로써 뭘 뿌려? 자식들한테까지 유언.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유언이 법을 낳고 유언이 법을 낳고 유언이 법을 낳네. 네 땅 내 땅 몇 프로씩 갈라야 되고 또 죽어서는 또 어떻게 돼요? 내 거에서 국가로 몇 프로 떼어줘야 되고 이런 거. 유언이 유언을 낳고 유언이 법을 낳고 그 법이 또 법을 낳고 어쩔 수 없이 생기죠. 미이라 때부터 이렇게 생기는 사후에도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고 싶을 만큼 이런 거죠. 사람들을 스스로 인격화하고 개체화했던 것이다. 개체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미이라로 만들기까지 했던 걸 넘어와서는 신전을 짓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고 이때부터는 정말 죽어서 유언까지 남기고 죽어서도 현실에 본인의 의지의 힘을 행사하고 있을 만큼
스스로를 개체화시키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비판적인 의미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만 이거 진화 발달이에요. 이게. 이게 진화 발달이야. 그 상태야. 자, 그러면 이것도 음양이잖아요. 진화 발달 자체로만 봤을 때. 그러면 물질 문명에서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악적인 진화가 있으면 물론 선적인 진화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그런 결과물들로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의 진화를 여러분들이 거듭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물질 세상에 있으면서도 제 강의가 들리는 거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마음 공부를 하고 싶은 거고. 이 종교는 왜 깨졌을까?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거. 30년 동안 종교의 노예가 되었어도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똑같이 30년 동안 고생했지만 어떤 인연이 되었건 어떤 사건이 벌어졌건 간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 밑에서 5, 6년 동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을 주면서도 있다가 무슨 인연이 됐는지 틀어져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또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이 세상은 그럼 뭐야? 내 스승이 얘기 안 했던 건 도대체 뭐야? 왜 나는 그걸 들었는데도 뭔가 이렇게 깨름칙한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르마야, 그게. 여러분들은 그 윤회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환생해서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인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설정해 놓은 그게 인연법이에요. 인연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글자 바꾸면 뭐가 돼요? 연인. 인연이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인연법을 통해서 다들 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 결혼해야죠. 아이가 돼서 제대로 엄마를 만나야죠. 엄마를 연인으로 만나고 아빠를 연인으로 두고 피해 연결을 극복해야 되니 일단 만나야 되면 아브라함도 연인으로 두고 내 스승이야 스승도 연인으로 둬서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연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저기 혼자서 있었던 여러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된다고 봐요. 만나야 된다. 일종무종하고 극한 무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물질로 툭 하고 떨어져 있잖아. 그럼 저쪽에 이치로 있는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주의 여러분과 우주의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나왔어? 여기에 있을 순 없으니 말씀으로 빛의 옷을 입고 열일하면서 엄청 우주를 여행하면서 지금 온 우주를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게 뭐예요? 로고스. 여러분들 자체는 여기에 있지만 있을 수 없어서 빛, 빛이라는 옷을 입고 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를 만들었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나님 마음 알아라 마음 알아라 입김 불어주고 갈비뼈 떼주고 열일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만들어냈는데 아버지를 저쪽으로 세팅한다고? 천국을 저쪽으로 세팅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고 예수님이 부처님이 무슨 작업을 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멍청하게 천국은 저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에 있고 정신 차려 내가 그러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들 속마음은 다 이래요, 여러분. 미안한데 너희들 앞에 선지자 몇 명이 장난쳐 놓은 거야. 미안해. 극복해야 돼. 이 바보 멍청이들이 그 장난을 쳐놨네. 자,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극복하셔라. 아테네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다, 다르겠지. 인도, 고인도 사람이다, 페르시아 사람이다, 칼데아 사람이다, 이집트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다른 거예요, 이거. 달라. 지금 나다, 이거랑은 다르죠. 다 그런 진화 발달기를 어떻게 했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재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여운에 노출돼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고인도 문화계의 습, 어느 사람은 페르시아 습, 어느 사람은 이집트 습, 어느 사람은 그리스 습, 어느 사람은 로마 습, 또는 최근에 물질 문명에 그냥 빠져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와중에 이런 습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객체들이에요. 운명적인 객체들이야, 그거 다. 아, 그리스의 건축 공간.
자, 우리 이집트기 얘기했었던 건축하고 그리스 건축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그리스 건축을 어떻게 보고 있고, 영학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어떤 면을 차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여 인간은 점차로 물질에 스스로 영을 침투시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림으로 그려내고, 조각으로 만들어내고, 성전을 직접 짓고, 그죠?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경향은 점점 현저해졌다. 사문화기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물질 속에 구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 그림, 조각, 성전. 이집트인 피라미드 문화는 정신과 물질이 서로 싸우는 단계였다. 그렇죠? 이런 표현 괜찮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피라미드하고 그리스의 성전하고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의 성전하고 피라미드는 달라. 피라미드는 바베탈 느낌이에요. 다시 가고 싶은데 이거 꼰티 내는 거야, 막. 띠꺼운 거야. 엄마 내 손 왜 놨어? 이러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니까 머리 좀 컸다고 싸우려 대드는 거죠. 이런 거. 바벨탑 그거잖아요. 신한테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꾸 기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얘네들이 치마폭에 다시 쌓으려고 그러네. 싸가지 없이. 머리 컸다고 지금 엄마를 올라타려고 그래, 쟤네들이. 미안한데 너는 분리 독립돼야지. 치마폭에 기어 올라오면서 너 사춘기 좀 됐다고 엄마 얘기도 안 듣고 왜 자꾸 대들고 이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바벨탑이. 피라미드도 약간 그런 습인 거죠. 이집트인의 피라미드 문화는 정신과 물질이 싸우는 단계였다. 일단은 보고 싶으니까 쌓기도 하는 거고. 그죠? 보고 싶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공황, 날아야 돼. 그래서 우리 뭐예요? 뭐 이거 무슨 돛대라 그러나 뭐 있잖아요. 동양에 그냥 샤머니즘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자꾸 새를 높이 세우고 이런 거 다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이런 차용들은 다 가고 싶어서 그런 거다. 복권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자, 그래서 다르다 그랬죠. 그리스 시대 성전 짓는 거하고 이집트 요 시대 피라미드 하고는 느낌이 다르다. 정신은 아직 물질 속에서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다. 완전히 표현되진 않았죠. 발달 단계에 있어요. 그리스라고 해도 그렇다는 거죠. 한편 그리스 신전은 후 아틀란티스 시대의 최대의 전환점을 표현한다. 최대의 전환점. 그리스 시대의 신전. 비교하자면 이집트 시대의 피라미드. 얘네들이 싸우는 단계면 얘네들은 뭐야? 객체화시켜서 구현하고 싶은 느낌이야. 이건. 싸우는 거였다면 얘는 구체화시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내적 공간 법칙성에 가장 순수한 표현인 그리스 건축보다 더 의미 있고 그보다 더 완성된 건축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을 보면 슈타이너가 얼마나 그리스 조각품들 성전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야 돼요. 글 쓰는 이가 이 정도 수준의 글 쓰는 이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거는 영시적으로 봤을 때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완성된 건축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 그리스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신의 시대를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잔재가 여운이 그냥 내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조각가들이나 예술가들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의 예술품들이거든요, 그리스 시대가.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수 없지. 직접적인 표현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점점 쇠퇴하면서 뭐가 이제 득세해요? 물질 문명이 득세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기 띄어다가 딱 갖다 놔도 수십억 하는 거예요, 그거. 변기 띄어놔다가 그냥 뭐죠? 전시 공간이라고 소변기 띄어놔다 갖다 놔도 그게 수십억 하는 거고, 마을린 번도 그거 그냥 판화적으로 좀 표현해서 색깔만 달리해서 프린트해서 수십 장을 걸어놔도 각각의 장이 수억씩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실은 이 수준에 비하면 그게 가치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명품에 중독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수준을 보자면.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보자면. 가치를 매길 데가 없어서, 이제는. 자, 개인적으로 예술혼을 통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찰과 통찰을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변기를 띄어놨다 그러면 뭐 얘기 다르죠. 얘기 달라. 제가 그런 예술혼적인 면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벌어진 현상을 비교해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봤을 때. 그런 예술도 다 진화 발전이기 때문에 다 지나요, 여러분. 지나. 하지만 정말 그 결과물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거하고는 차이가,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서 그래요. 그게 그 예술품을 탄생시킨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유행에 중독돼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돋보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신박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이런 유물론적인, 뭐예요? 유물론적인 객체화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유물론적인 객체화에서 나오는 다름을 표현하면 우리는, 우와, 신박해, 대단해. 그게 창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지, 아니지. 그건 그냥 유물론적인 세상. 명품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명품이 없어지는 것만큼 영적 각성은, 진짜 영적 각성은 일으킨다. 진짜 이런 예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이 얼마나 하찮은데 수억을 매겨놨어요. 수억을.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거의 상관이 없는 시대죠. 그래도 가방이 가방의 기능을 하겠죠. 그런 거 말고. 최소한의 기능성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얼마나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는 게. 그 돈 있으면 진짜 국경원은 의사회에 좀 내지. 그럴 돈 있으면. 아니면 발도로 학교나 좀 세우게. 기부나 좀 하죠. 아, 제가 이거는 비판하는 입장이라 그랬어요. 있는 분들은 있는 가방도 매시고 비싼 차도 타고 해보세요. 그게 허망한 걸 느껴보셔야지. 의미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백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할 일을 하는 게. 내 할 일. 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도 더 깨달을 수 있게 하나. 이런 거 고민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가 차면 아니요. 지식이 차면 아니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원주는 완전한 지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원주 위에는 온전하게 지탱해야 할 중량을 가진 것이 올라가야 했다. 그리스 신전 건축에는 숭고한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공간 사상이 궁극적으로 사고되고 수행되었다. 자, 이 원주 이 원 기둥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사당도 보면은 커다란 굵직한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커다란 기둥들이 서 있고, 그죠? 서 있고 여기 쾅 하고 올라가 있잖아, 느낌이. 이런 원주는 완전한 지지체가 되었다. 그죠? 원주 위에는 온전하게 지탱되어야 할 중량을 가진 것이 올라갔다. 성전이 이렇게 쾅 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고. 그죠? 문이 커다란 게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조각상들이 멋지게 있고 그림이 있을 것이고 아치를 이루면서 천장에서도 막 창조가 일어날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 성전 자체와 조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영시적으로 본다면 원주, 이게 제가 한번 이런 거에서 좀 설명드려보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하고 제가 읽었을 때하고 슈타이너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보세요. 자, 일단 읽고. 후세의 공간을 그렇게 파악하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때는 연결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예술혼 자체가 고차 존재의 표현이야. 거의. 물론 공간을 예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훗날의 예술가, 훗날의 평론가 이런 식이 많이 이제 공부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회화적으로 느꼈다. 그냥 작품으로만 느꼈다. 이런 거예요. 시스타 예배당의 공간을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최후의 심판의 대화면이 위치한 벽면에 공간을 올려다보라. 그 배후의 벽이 어떻게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높이로 향하며 뻗어나가는지를 시공자가 공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스듬히 높이 뻗어나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상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 추상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예술적이니까 저렇게 표현해. 인상파니까 이렇게. 현실주의 파니까 이렇게. 이런 거. 색채 파니까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현실대로 표현했다. 추상적으로만 사고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므로 이 벽화는 멋들어진 각도를 유지한 채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리스 사람 같은 감성은 아니다. 이미 그렇게 표현됐으면 진화 발전은 되고 있죠. 되고 있지. 자, 일단 여기까지를 읽어볼게요. 그리스에는 공간 속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기준. 자, 이런 것들을 보세요. 원주, 완전한 지지체, 온전하게 지탱되어서 중량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 자, 이 공간 속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이런 기준, 예술 감각, 구축했다. 구축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가 아닌 다른 뭔가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좌우, 상하, 전후, 안이하게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천부경 할 때도 전후, 상하, 좌우 얘기하죠. 이게 모든 공간이에요. 이게 곧 뭐니까? 육면체니까. 육면체니까 이게 전후좌우 상하를 펼치면 면으로 펼치면 뭐다? 그게 육면체. 이게 시공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인지하는 순간 시공이야. 육생하니까 그러니까 시공이에요. 그래서 육생하면 우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셋, 넷, 다섯 천사가 비상하는 모습의 그림이 있다고 하자. 뭐, 네 명의 천사, 다섯 명의 천사가 비상하여 막 그런 그림이 있겠죠, 당연히. 천사들은 지금도 낙하하려는 듯이 그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진정한 공간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린다면 결코 그렇게는 그리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결코 낙하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건. 그림은 신들의 세상이니까 상승해야 우리가 보는 시선은 위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지금은 이 예술적인 이야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걸 갑자기 천사가 낙하하지 않는다고 천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천사는 보살이라며 보살은 내려오는 거잖아. 자,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자, 그렇게 되도 안 하는 걸 갑자기 이치적인 걸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갑자기 반론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것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어. 어? 왜 천사들은 낙할 수 없다 그러지? 자, 지금 이거는 그냥 예술 그림 얘기예요. 천사들은 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공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는 작품 안에서 천사들이 넷이고 다섯일 때 올라가는 식의 역동적인 표현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는 낙하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 압도돼 버리면 저 천사들은 내려오는 천사가 아니라 상승하는 천사다. 그거를 달리 그릴 수 없다 그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그렸을 때 그 정도 예술품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공간적으로 그 중량감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상승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림에서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자, 그리스 사람은 그 관계를 구축적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축적으로 파악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계가 현실이었다 그거예요. 영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무슨 블럭 맞추듯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이 블럭놀이 하듯이 실제로 구축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어머니 세상, 아버지 세상,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을 나의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비위들이 꽤나 내려왔을 거니까 그것들의 내용까지도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맞잡는 것이고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천사가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것이고 구름다리가 있을 것이고 그죠? 뱀몸을 하고 사람 몸을 했는데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뭐 그림들이 나올 것이고 전쟁하는 그림이 막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 엄마 아빠의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무슨 다른 신화들을 많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고 신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하물며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며 물세례며 할례며 갈빗배를 떼준 이야기며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다 얘기해 드리잖아. 하물며 신화에는 스토리가 있고 인격화가 돼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죠. 대표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훗날에 이렇고 저렇고 막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자, 여기도 자꾸 중압력, 수평선 구축, 지지, 원조 얘기 다시 나왔어요. 그럼 아까 거는 조금 생략할게요. 여기서 이제 느낌을 한번 볼게요, 다시. 구축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얘기 했죠. 수평선으로만 아니라 중압력으로도 느꼈다. 이게 뭐야? 수평과 수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선이 아니라 중압력으로도 느꼈다. 원조를 단순히 막대기가 아닌 지지력으로 느꼈다. 이거 그냥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 기둥, 그냥 원주, 그게 아니야. 수직적인 중압력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축적으로 파악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공간에서 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어떤 선이죠.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느꼈다. 이런 선, 원주, 이 커다란 대단한 기둥의 어떤 중압력, 구축적으로
이해한 지지력, 이런 선에 대한 공감하는 것을 살아있는 정신을 기하학화하여 느끼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신의 일들을 실제로써 표현한다는 거야. 그 말대로. 신의 일을 실제로써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은 놀라운 표현을 했다. 신은 끊임없이 기하학화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니까? 신의 일. 신의 일이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플라톤이 그냥 당연한 얘기 한 거예요. 이거 별게 아니라. 놀라운 표현이긴 하죠. 보통 사람이 이거를 진짜 이해할 수냐. 근데 우리는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 눈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플라톤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걸 전 몰랐죠. 근데 스타네가 했다니. 플라톤은 놀라운 표현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대요. 신은 끊임없이 기하학화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자, 일단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 보죠.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야. 자,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거 중압력, 구축적이다, 지지력, 이런 거 제가 자꾸 왜 얘기냐면, 제 입에서도 여러분 이런 거 몰랐을 때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중력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중력.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힘이. 이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중력도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영적인 중력과 물적인 중력이 있어. 영적인 중력이 태동을 해야지 이 힘이 물적 중력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야. 이게 양이야. 이게 진동값 자체야. 이 자체의 힘을 명명하자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힘 자체가 있고 싶고 나가고 싶어 하는 이 애매한 상태. 있어야만 하고 나가야만 하는 이 상태. 있고 싶은데 나가야 하는 상태. 여러 가지 상태. 이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요. 실제로 일시무시가 되어서 이게 뭐 하는 힘이에요? 석삼극하는 힘이에요, 이게. 일시무시가 돼서 석삼극하는 힘이야. 이 자체의 힘. 화살표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 화살표 자체의 힘. 이것. 이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은 뭐예요? 영적 중력인 것이고, 보이는 힘으로 풀어져서 나무가 딱 박혀 있으면 이게 무슨 중력이에요? 물적 중력이야, 이게. 자,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리스 시대 예술적인 사람들, 자, 이거를 보면서 다시 보세요. 이 느낌을 확실히 지금 저는 다만 무슨 표현한 거예요? 영시적인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적인 것, 영시적인 것에 표현만 했을 뿐이야. 영청 아니에요, 이거. 조금 영청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일시무시해서 일석삼극한 힘이다. 이런 게 영청적인 힘이야. 영시적인 건 뭐예요? 이런 거 느끼는 게 영시야. 별게 아니라. 자, 영시적으로 보면 보세요. 일시무시가 되어서 구축적으로 석상극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산들바람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 쓰죠, 제가. 산이 툭툭툭 떨어져 있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툭툭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이 툭 떨어져 있고 인간들이 만든 건물이 툭 떨어져 있고 저기에 툭툭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툭 떨어져 있는 바다가 흘러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이런 거. 자연이 툭툭툭 하고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제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구축적으로 파악했다 그게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물적 중력과 영적 중력의 조화로움이 펼쳐진 것이 뭐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다? 예술적인 혼을 발휘해서 구축적으로 파악해서 수평적인 세상의 중압력으로 수직적인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거는 뭘로 느낀다? 중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상 안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진짜 서 있는 힘, 지지력으로 느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영적 사상을 막 하고 고찰해 보니 뭐예요? 아, 저게 다 신이 한 일이구나. 아, 저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구나. 산들바람은 저렇게 떨어져서 스스로 굴러가는구나. 아, 저게 무의자연이네. 그래서 저게 다 신이 하는 일이네. 신은 끊임없이 기하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원주라고 하는 것, 구축적이다. 수평과 수직적 의미에서의 주감력이라고 하는 것, 지지력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영적인 표현들을 정신화해서 기하학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신이 하는 일이다. 신은 모든 것을 기하학화한다.
왜? 상대 세상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 세상은 창조에서 창건해야 되거든. 조에서 건해야 되거든요. 주제자적 입장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게 이 말이죠. 그게 이 말. 신은 끊임없이 기하학화한다는 것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갈비뼈 떼주는 거. 입김 부는 거 생명력을 넣는 거기 때문에 기하학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하지만 갈비뼈 떼주는 거 이거는 기하학화야. 신의 일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 중에 기하학화. 그리고 뭐예요? 우르르 쾅쾅부터는 다 기하학화. 새가 있으라 물이 흐르라 궁창 아래 궁창 나눠라 이런 거 다 기하학화. 플라톤이 이 정도는 보니까 플라톤 수준이면 그래서 창세기를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근데 세상 무서워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얘기 못했겠죠. 목숨줄 끊어지니까. 그리고 이때는 그것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위에부터 쭉 읽어보면서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시적으로 영청적으로 의식혼을 넘어서 이거를 보는 느낌이 뭔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운이 좋게도 정말 예술적인 분들은요, 이 느낌을 알아요. 느낌을. 이게 뭔지 느낌을 아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크식 레코드를 봤냔 말이야. 못 봤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남아있는 건 그냥 환상이에요, 거의.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환상이야, 환상.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면에서도 정말 예술한다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알고 영시와 영청이 뚫린 상태에서 점을 찍는 것과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과 그것 없이 지금 사람들이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게 같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 본 거예요. 자, 여기도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이거 헷갈려요. 상태가 있고 작용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구축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치적이다 그 소리죠. 수평선으로서 뭐예요? 이것도 다 이치야. 중압력으로 느꼈다. 이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작용, 중압력으로 느꼈다. 이거 지지력으로 느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다 작용이에요. 공간에서 선에 대한 공감했다. 이건 뭐야? 상태, 수평선의 상태, 선에 대한 상태. 이 선이 지지력으로 중압력을 느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작용. 그래서 여기서 작용과 상태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힘이야. 상태를 보고 작용을 보는 것. 기하학화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죠. 끊임없이 기하학화했다. 뭐예요? 비물질을 물질로 만들어냈다. 창조했다. 주제자가 앉아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제자 다운 건 뭐예요? 작업해서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조물조물조물주잖아요. 조물조물조물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에서도 영시와 영청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제가 자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아마 표시해 놨을 거예요. 아, 이런 글을 봤을 때 그냥 그리스 시대에는 아, 무슨 구축적이고 뭐 그냥 뭐 기둥이 있으니까 지지력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영시적으로 영청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영적인 표현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되는지 말씀드린 거야. 이건 지금. 아, 그런 예술혼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혼까지도.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읽고 보고 이제 다시 보세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이런 선에 따라 그리스는 신전을 세웠다. 이런 구축적이고 중압력을 느끼면서 했다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전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신의 거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다. 신의 거주지. 그리스 신전. 인간이 만들었는데 신의 거주지가 된대. 자,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라고 그래도 돼. 사람 동물이 예를 들어서 뭔가 뚱땅뚱땅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신전을 지었어. 탕 하고 신전을 지었어. 근데 사람 동물에서 뚱땅뚱땅하고 영시와 영청이 떨어져서 신전을 지었잖아요.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야. 진짜로. 사람이 했지만 신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진짜 신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다는 거야. 거할 수 있다는 거야. 머무를 수 있는 거야. 거주할 수 있는 거야. 거주. 그게 거주죠.
이거 여러분 사실이에요. 아무리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내가 분리 독립해가지고 아파트 당첨되면 엄마 아빠가 실제로 놀러 오죠. 집들이 하듯이. 실제로 이래요, 이게. 실제로 이런 거야. 내 아들, 딸이 어떻게 좀 잘 살림을 꾸려놨나? 이런 느낌. 소통했으니까, 실제로.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면요. 우선 내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더 극명한 이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죠. 지금 여러분 집 의자, 여러분 지금 화면, 펜, 여러분 지금 그 방, 누가 만들었어요? 다. 여러분이 만들었죠. 남이 표현했어요? 아니,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내가 꾸며놓은 공간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뭐예요, 다? 여러분이 스스로 끊임없이 기하학고한 곳에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고하고 있어, 사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거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것은 오늘날 교회당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 교회, 오늘날의 무슨 교회당, 오늘날의 법당, 에이, 아니죠. 그런 거랑은, 그거는 유물론적으로 11조 내라 의리의리 해야지. 목사님 건의가 살고 우리가 이런 교회 짓고 있다. 우리 교세가 이거다. 이런 거 배워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때 진짜 이신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디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여러분 몸 자체예요. 법당이 절이 어디가 돼야 돼요. 절이 여러분 몸 자체가 돼야 돼. 여기서 말하는 신의 거주지 이런 얘기할 때는 개나죠. 신의 거주지 신전 어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몸이 돼야 돼요. 신전이. 그래야지 누가 와서 거해. 여러분의 고차 존재가 와서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교회에 가다고 여러분 몸이 절이 되고 여러분 몸이 이 당시에 이런 신전이 돼야지. 지금은 그렇게 다 분리 독립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그럴듯하게 무슨 교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구도자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신전. 여러분 몸을 뭘로 만들어야 돼? 교회. 여러분 몸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절. 여러분 몸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슬람 사원. 뭐 이슬람 사원이면 사원.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의 고차 존재가 와서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끝날까요? 아니, 그거 깡통, 깡통. 뭐 이런 대단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고차 존재가 와서 거주하면 뭐 할 건데? 깡통.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 이거는 그냥 지금 반석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거의.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교회로 만드는 건 그냥 튼튼한 반석을 다지는 것밖에 안 돼. 뭐 해야 돼요? 공부. 뭐 하면서 골고다 십자가 계속 박으면서. 지장보살하고 천사들 계속 출동시키면서. 마음 안에 계속 박아야죠. 이런 얘기만 할 때면, 그러면 끝이겠구나. 천국 가면 끝이겠구나. 아니요. 착각은 금물. 그때부터 시작이다. 오늘날 교회당은 설교의 장소이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 신전 안에는 신 자신이 살고 있었다. 신의 집이에요, 실제로. 신의 집.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시대가 흘러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은 여러분 몸 자체가 신전 자체가 돼버렸어요, 이미. 이제는. 이게 뭐예요? 인자. 이게 뭐예요? 인간. 뭐를 극복한? 사람, 동물을 극복한 인자이자 인간이 뭐예요? 이때는 실제로 신전을 졌지만 이 인자이자 인간인 상태가 뭐예요? 이게 곧 신전이야, 이제는. 진화 발달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신의 곁에 있고 싶을 때 그냥 그 공간에 서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 때는 실제로 신전을 저어놓고 들어가면 그냥 그게 신의 집인 거예요, 실제로. 자, 그 에테르의 힘이 작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작용했죠, 당연히. 이 에틀의 힘이 진짜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신의 집이에요, 이때는. 근데 지금 교회 가면 무슨 집이에요? 목사님 집? 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와, 신자들 모인 것 좀 봐. 이런 거? 11조 내려가는데,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청년회 하러 가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서 놀러 가는 데 아니에요. 방언 터트리러 가는 데 아니야, 지금.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성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깡통한테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방언 터졌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페인트통을 그냥 들이붓는 거지, 예수님이. 너 뭐하니? 정신 차려라. 그리스 신전의 형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신전 속에 사는 신의 비밀에 가득 찬 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냥 예를 들면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가 해주는 진짜 그 밥상 먹는 거예요. 실제로. 엄마의 된장찌개 먹는 거야. 실제로. 오랜만에 시골 내려가서 그런 느낌이 실제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방언 터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분리 독립돼서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보고 막 무슨 내가 손바닥으로 이러면 막 어떻게 되고 막 몸이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막 기의 흐름이 느껴지고 자다 깨서 뭐 약간 기도 드리니까 무슨 막 언어가 들리고 언어가 왜 들려 언어가 분리 독립돼가지고 공부해서 알아야 될 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지금은 가짜예요. 이때나 진짜야 이때나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4, 5천 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너무 그리우면 그런 습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습이. 착각하지 말자 그거예요. 이거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 모든 교회에서. 그러면 막 추대해주고 대단하다 그러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았는지 한번 데리고 와봐요. 제발 여러분. 그게 진짜면 여러분이 속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데리고 와보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사는지. 그때 신전이나 그 위에 있는 것 속에서의 상상의 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 자신이 주거를 만들어 세우려 했다면 그리했을 것을 본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서 실제가 된 상태. 다만 표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의 사명의 표현, 예술적 표현. 여러분이 실제로 신의 세상이 그렇고 신의 나라가 그렇고 천국이 그랬다. 그러면 인간들의 손을 빌려서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축적이고 수평적인 곳에 중압감을 느끼면서 지지력을 세워서 실제로 신들의 집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그것은 물질의 정신을 침투시키는 행위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연결돼 있던 것들 중에서의 우리의 거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의 마지막 기억은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그리고 나서는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법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물질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거의 브라흐만, 로고스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뭐예요? 그냥 우리 법원 가는 그 법. 유물론자들이 만들어 놓는 이런 법들, 법. 야, 작품이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위에서는 그리스 시대의 예술품들을 통해서 영시와 영청을 어떻게 응용해서 보고 슈타이너가 말했던 이런 글들을 어떻게 확장해서 천부경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여러분들 사고로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게 좋은지 제가 추가로 얘기한 거예요. 추가로 많이 얘기해 드려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앞으로 차차 혼자서 해야 돼요. 이런 게. 제 도움을 자꾸 받으면 이것 또한 여러분 진통제 맞는 거하고 항생제 맞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숙제를 제가 내드리지만 그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런 깊이가 있는 글이에요. 이게 슈타이너 글이. 이런 깊이가 있는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보일 때는요. 약간 궁금해해야 돼. 슈타이너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슈타이너만큼 해석하는 걸까요? 아니요. 호기심.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슈타이너가 지금 왜 그리스 로마기 때 그래 진화 발달 얘기하는 건 맞는데 구축적이다, 수평선이다, 중압력이다, 지지력이다, 기하학화한다. 게다가 플라톤은 신은 끊임없이 기하학화한데 왜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여러분이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하지 않고 문자로 지나가는 건 호기심이 별로 없는 거야, 실제로. 이런 걸 보셔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강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이게 실체가 되어서 실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증명 중에 하나.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요. 이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론은 얼마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누구 글이니까 믿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 글은 그래도 돼. 왜? 영적 표현인 것을 슈타이너도 직접 보고 나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슈타이너 정도의 글은 이런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게 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그래서 그런 작업하기에 너무 좋은 글이다라는 거예요. 좀 능동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확장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해석하자. 슈타이너 글은. 자, 그거를 조금 말씀드려요.